말지니라. 아멘.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오늘 또 오후 예배 드리는 주의 성도들 위에, 가정 위에, 자녀들의 앞날 위에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신명기 22장은 이제 하나님 백성들이 지켜야 될 여러 가지 법도에 대한 말씀입니다. 첫 번째는 잃어버린 물건을 반드시 찾아주라, 그런 말씀이죠. 1절에 보면 읽어봅니다. 시작. 내 형제의 소나 양이 길을 잃어버린 것을 보거든 못 본 채 하지 말고 너는 반드시 그것을 끌어다가 내 형제에게 돌릴 것이요. 아멘. 이렇게 형제가 소를 잃어버려갖고 소가 이제 이렇게 떠돌아다니면 그 소를 남의 소니까 그냥 못 본 채 하지 말고 그 소를 반드시 끌어다가 형제에게 돌려줄 것이다. 그 이제 형제에게 반드시 찾아주라는 거예요. 그 형제가 멀리 있으면, 그 이웃이 멀리 있으면 그 소를 묶어놨다가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이 물건 주었으니까 빨리 찾아가라고. 그렇게 해서 찾아가 주든지 또 갖다 돌려주든지 그렇게 이제 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제 현대 시대에서도 우리가 뭐 소나 낙이나 기타 이런 거 말고 이제 우리 삶에도 많이 주변에 뭐 분실물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습득했을 때 그때 그거를 이제 그냥 두지 말고 반드시 주인을 찾아줘야 된다. 안 그러면 우리가 도둑질하는 게 되잖아요. 그래서 십계명을 이제 범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찾아줘야 된다. 여러분 삶에서 여러분 통장에 어느 날 갑자기 1억이 딱 찍혀 있는 거야. 1억을 누가 보냈어. 그러면 이게 누가 돈을 잃어버린 거 아니잖아요. 잃어버린 건데 그거를 그럼 어떻게 해야겠어요? 아무도 모르니까 그냥 가져가면 안 된다는 거죠. 돌려줘야겠죠. 이게 아마 은행에서 추적하면 이게 다 나오죠. 그 반드시 돌려줘라, 그런 말씀이고요. 도둑질하지 말라. 두 번째로 우리가 볼 거는 의복에 관한 법입니다. 5절입니다. 5절 읽어봅니다. 시작. 여자는 남자의 의복을 잊지 말 것이요 남자는 여자의 의복을 잊지 말 것이라. 이같이 하는 자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가증한 자니라. 아멘. 그러니까 남자는 남자의 옷을 입고 여자는 여자의 옷을 입어라 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남자는 남성적인 옷을 입어야 되고 여자는 여성적인 옷을 입어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사실은 성의 정체성 때문에 그래요. 성의 정체성을 혼란스럽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남자면 남자고 여자면 여자지 중성으로 가거나 또 뭐 다른 성이 또 있다고 그런거나 그런 거에 대해서 이제 금하는 거죠. 이미 이 말씀 속에서 이미 금해져 있고요. 더 뭐 구체적인 거는 이제 동성 연애, 동선 간음 이런 거에 대해서도 다 말씀에서 다 금하고 있고 하나님께서 금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날은 이 동성연애를 합법화하는 차별금지법이 지금 이렇게 계속 대두되고 있잖아요. 대두되고 있는데 이거는 성경에 보면은 완전 성경 말씀을 완전히 정면으로 반대하는 거예요. 거역하는 겁니다. 대적하는 거예요. 그건 절대로 받아들이면 안 되는 법이에요. 받아들이면 안 된다. 이런 문화와 사상 자체가 사실은 이 시대 가운데 있다는 것 자체가 지금 문제가 되는 거죠. 절대로 받아들이면 안 됩니다. 받아들이는. 그래서 지금 어느 정도까지 있느냐면 국회의원들이 차별금지법 자꾸 만들어갖고 동성연애 합법화, 결혼시켜도 된다, 결혼해야 된다, 합법적인 가정이 된다, 동성끼리 결혼해도 합법적인 가정이 된다, 그렇게 해달라고 지금 계속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많이 지금 막 나오고 있어요. 나오고 있는데 그 다 말씀 거역하는 거고요. 심지어는 방송에서 이
동성에 대해서 동성 연애하는 거에 대해서 성적 취향이다. 각 개인의 성적 취향이다 그래갖고 그걸 대놓고 이야기해요. 남자가 내가 남자 누가 좋다고 이런 식으로 방송에 나와 지금 나오고 있어요. 그게 얼마나 지금 문제가 심각한지 모릅니다. 근데 이거 동성 연애에 대한 이 문제에 대해서 동성 결혼 이런 문제에 대해서 깊이 있게 연구한 사람들이 이 사상이 어디서 나왔냐면 마르크스주의 사상에서 나왔다는 거예요. 공산주의 사상에서 그들이 나와갖고 가정 해체하고 그 다음에 또 뭘 해체하느냐면 이 기독교 해체하려고 그거를 어떤 방식으로 이런 동성 연애를 합법화 시켜갖고 혼란스럽게 만드는 거예요. 기독교의 진리를 다 무너뜨리는 거죠. 그러려고 나와 있다는 거죠. 그 기반이 사실은 철학적인 부분이 있는 거예요. 그냥 이 사람들이 그런 어떤 취향이 아니라 그런 부분까지 있어요. 기본적으로 들어가면 어쨌든 이거를 우리 사회가 받아들이고 하면은 큰 혼란이 옵니다. 하나님의 벌을 받아요. 심판받습니다. 그렇지만은 지금 이걸 잘 지키고 우리가 이기면 하나님이 이민족 교회를 축복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지켰으니까 말씀 지킨 자에게는 축복을 주신다 그랬거든. 그런데 지금 유럽에 있는 많은 국가가 다 못 지켰어요. 이걸 말씀을 못 지키고 다 무너졌어요. 미국도 뭐 상당수의 주가 다 무너지고 그래요. 그 기독교 그렇게 잘 믿는데 하나님 믿는데도. 근데 지금 한국이 어떻게 보면 보루야. 한국은 예수님을 열심히 믿는 나라거든요. 세계 선교 몇이냐면 2위예요. 선교사 파송한 국가 2위입니다. 이 인구 5천만에 5천만에서 선교사를 파송한 2위야. 중국 선교사도 못 파송합니다. 그 1억 명이 넘어 기독교인이. 왜 못 파송하냐? 자립이 안 돼 교회가. 헌신도가 없으니까. 열심히 믿는다 그러는데 돈을 안 내 헌금을. 그럼 선교사 파송 못 하는 거지. 하여튼 그런데 2위야. 1위가 어디냐면 미국이에요. 미국. 그런데 그런 나라인데 하여튼 하나님이 엄청나게 은혜를 주신 나라예요. 은혜 주신 나라인데 우리가 기도해서 이 부분을 꼭 이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국회의원들이 정신 나갔다니까. 정신 나가 있는 국회의원들 한두 명이 아니에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영적으로는 완전히 빵점이니까 하나님을 모르니까 영적으로는 빵점이죠. 빵점이니까 뭐 자기 마음대로 생각대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 이게 참 문제가 심각해요. 이게 유엔에서 동성연애를 조장해요. 유엔 세계평화기구가. 세계평화기구 말은 엄청나게 좋은데 그 사람들이 동성연애자들이야. 그래갖고 조장하고 유엔 원조를 안 해주겠다 그래요. 이 못 사는 나라에 동성연애 합법화 안 하면 원조 안 해주겠다. 돈 안 보내겠다. 굶어 죽게 생겼거든. 이런 식으로 저런 식으로 공략하는데 어쨌든 하나님 앞에 가정한 일이니까 우리는 많이 기도해서 이런 사상들이 우리나라 민족 가운데 들어오지 못하도록 반드시 우리가 승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지켜야 돼요. 말씀을 지켜야 된다. 말씀 지켜야 돼요. 말씀 지키면 엄청난 은혜를 제가 보기엔 줘요. 이 민족에게. 할렐루야. 엄청나게 줘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지금 말씀만 제대로 잘 지키면 되는데 한국 교회와 6만 교회라 하잖아요. 제대로 잘 지키면 엄청난 은혜가 임할 거다.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이제 대충 이렇게 들어보면 미래학자들이 한국이 세계에서 이제 앞으로 한 2위 정도 된대요. 몇십 년 지나면. 그게 이제 여러 가지 이제 뭐 분석해서 나오는 거예요. 나오는데 인구가 좀 줄긴 하지만 2위가 된대. 이 북한하고 통일되고 하면 2위가 된다는데 그 되는 과정도 이런 말씀을 잘 지키면 하나님 도와주시면 그게 되겠죠. 지금도 사실은 지금 우리나라 민족이 그래도 이게 5천만이고 땅덩어리는 요마태 손바닥 마태 세계 어디 미국에 주 하나도 안 돼. 그런데도 지금
이 정도의 경제 규모를 가지는 건 하나님 전적 은혜예요. 하나님이 쓰시려는 거지. 근데 요런 것들은 우리가 반드시 지켜야 된다. 기도를 많이 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고 성도들이 사회 속에서 깨어 있어야 돼요. 공부를 많이 해갖고 이런 부분들을 자꾸 개진을 해야 돼요. 세 번째는 또 뭐냐 봤더니만 동물보호법이다. 동물도 보호하라고 그러죠. 하나님이. 6절 7절이죠.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길을 가다가 나무에나 땅에 있는 새의 보관자리에 새의 새끼나 알이 있고 어미새가 그의 새끼나 알을 품은 것을 보거든 그 어미새와 새끼들을 아울러 취하지 말고 어미는 반드시 놓아줄 것이요 새끼는 취하여도 되나니 그리하면 내걸 복을 누리고 장수하리라. 아멘. 보세요. 여기도 보면 위에 있는 법 착착착 지키면 7절에 보면 내가 복을 누리고 장수하리라. 그 말씀을 지키면 복이 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으면 영생을 받습니다. 말씀을 지키면 뭐가 오느냐면 복이 와요. 삶의 축복이 와요. 그걸 아셔야 돼요. 그래서 말씀을 우리가 잘 지켜야 되는데 이제 동물보호법이야. 동물보호법은 옛날에 무슨 동물보호법이 있었겠어? 이 시대에 지금 수 4,000년 전 정도 되나요? 그런데도 하나님은 동물을 잔인하게 죽이지 말라. 어미와 새끼와 같이 죽이지 말라는 거예요. 한쪽은 놔주라는 거예요. 그때 그랬으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이 자연을 사랑하고 피조물을 사랑하는지 법을 통해서 알 수가 있어요. 말씀을 통해서. 근데 요즘은 문제가 뭐냐 하면 동물을 너무 사랑해. 그게 또 문제예요. 여러분 반려견이라 그러나요? 반려견 키우시는 분 있나요? 저기 한 명 있네. 전도사님, 저기 김 목사님이 키우시네. 반려견 없어요. 그리고 애들 키우기도 바쁜데 그럴 수 있죠. 반려견 지금 시장이 얼마냐면 우리나라 시장이 제가 알기로는 6조라 그래요. 6조 맞아요? 네, 맞습니까? 잘 알아요? 지훈이가 잘 알던데 반려견 시장이 넓으니까 거기다 투자하라고 그러는데 페트 시장이래. 이름이 페트 시장, 펫시장이라는데 아이고 지금 반려견이 애완견 뭐 이런 것들이 있으면 이렇게 수조 시장이니까 앞으로 또 시장이 커진다 그랬죠. 근데 지금 동물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이렇게까지 사랑하라고 준 건 아니에요. 이렇게까지 사랑하면 안 돼. 사람보다 더 사랑하면 안 되거든. 그 사람보다 더 애정을 갖고 더 열심을 품고 그 영혼 사랑은 안 하면서 그 개는 엄청 사랑해. 그러면은 그거는 또 이 말씀하고 안 맞아. 동물은 하나님 여기 주잖아요. 먹으라고 줬잖아요. 노아 시대 때 이 동물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먹을거리로 식물로 주신 거야. 식물로 주셨는데 그거를 사람보다 더 많이 사랑하고 그런 것들을 하는 거는 말씀의 위배가 돼요. 그게 에너지 쏟고 물질 쏟고. 여러분 그 유모차가 얼마인지 아세요? 이 강아지 유모차? 강아지 유모차가 10만 원씩 해요. 조금 비싼 건 20만 원, 더 비싼 건 30만 원. 외제는 더 비쌀 거야 아마. 더 비쌀 거예요. 그래요. 그리고 거기다가 강아지 얹어갖고 강아지가 기어다니고 뛰어다녀야지 거기다 타고 다니면 걔가 살겠어. 그런데 그거를 힘들다고 위에다 싣고 다니고 그래. 그건 뭐 맞지가 않지. 우리 집에 애들 유모차 옛날에 살 때 10만 원 주고 샀어요. 근데 지금 그거를 무슨 그러니까 그렇죠. 잘못된. 여러분 동물을 왜 그렇게 사람들이 정성을 들이느냐? 그 왜 그러겠어요? 동물은 이 개는요 특히나 사랑을 주면 충성을 해요. 주인에게. 주인이 어떻게 하더라도 충성한다고 배반하지 않아요. 사람은 어때요? 머리가 있잖아. 머리가 많고 복잡하니까 이게
자기 마음대로 생각하고 그래 잘 안 돼, 통제가 안 되는데 강아지는 그런 게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좋지, 그러니까 자기한테 그냥 명목적으로 달라붙고 좋아하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귀찮지가 않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더 복잡하지가 않는 거예요, 사람보다는. 그러다 보니까 그거 하는 거니까 사실은 이기적인 거예요. 이기적인 거에 많은 거예요. 이기적인 게.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이렇게 따를 때는 이기적인 것보다는 이타적인 자세를 가져야 됩니다. 근데 그게 이기적으로 자꾸 나타나면 우리는 잘못됐다는 걸 알아야 되는 거지. 동물들을 안 키우니까 별로 감동이 없죠. 하여튼 혹시 교인들 중에서 이거를, 강아지를 키울 수는 있어요. 키울 수는 있고 적절하게 그 위치에 맞춰서 키우면 괜찮아요. 아무 문제 없어요. 없는데 그거를 내가 다른 것보다 더 마음을 두고 심정을 두고 걔 때문에 교회 예배도 못 나와,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죠? 그런 뜻이고요. 네 번째는 뭐 이러저러한 것들 쭉 넘어가고, 옷에 술을 달아라. 12절을 보면 그런 말씀이 나와 있죠. 12절 읽어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너희가 입은 겉옷에 네 개의 술을 만들지니라. 아멘. 그러니까 겉옷에다가 이렇게 네 쪽이, 네 기퉁이 있는 데다가 이렇게 실로 따갖고 거기다가 이렇게 뭐를 꽁지라 그러나요? 그런 걸 만들라는 거예요. 술을 만들라. 그 만들어서 왜 만들었느냐? 그 만드는 이유가 나와요.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의 백성인 것을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거야. 이방 백성이 아니고 우상 숨기는 자의 백성이 아니니까 보여주라는 거죠. 그 왜 그 백성인 걸 표시하는 거고. 그럼 이게 뭔 뜻이겠어요? 그 옷을 만드는 게 중요하겠어요? 그게 아니라 어디 가서든지 하나님의 백성답게 정체성을 잊어버리지 말고 살라는 거예요. 이 외적인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내적인 의미겠죠. 그 영적인 의미고, 그래서 백성답게 살라. 여러분들이 내 귀에 술을 달고 다니면 하나님 백성이라는 게 다 알려져 있으면 하나님 백성이네, 그러면 자기 자신을 잘 조심할 거 아니에요. 그처럼 우리가 그런 표시가 없을지라도 사회 어디에 가 있든지 간에 여러분들이 하나님 백성임을 늘 자각하고, 하나님이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면서 그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때 당시에는 우상 숭배자들은 엄청나게 사실은 타락해 있었어요. 왜냐하면 법도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법도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법과 하나님의 어떤 말씀이 없기 때문에 사람들은 그냥 자기 마음대로 사니까 엄청나게 타락. 가나안 족속은 더 많이 타락했다 그랬어요. 그래서 심판을 받아서 주님이 거기를 다 쓸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거 놔두면 안 되니까 거룩하게 살라는 거고요. 다섯 번째는 이제 순결법에 대한 말씀이에요. 순결법. 여러 가지 조항이 나오죠. 결혼한 남편이 아내 모함했을 때 그거를 이제 처녀의 자리 옷, 그 처녀 표적이 나온 자리 옷을 가지고 판단해라. 이게 모함을 못하게 하고, 만약에 그게 표적이 없으면 또 돌로 쳐 죽임을 당하고, 뭐 그런 이야기들이 쭉 나옵니다. 그리고 또 23절에서는 유부녀와 22절이죠. 유부녀와 동침한 자는 또 돌로 쳐 죽이라. 이는 그에 대한 법들 나오고 있고요. 다양하게 이제 약혼한 사람이 성읍에서 그렇게 또 동침하게 되면 이 사람 둘 다 죽여야 되고, 들에서는 이게 우발적 강간이니까 그때는 남자만 쳐 죽여야 되고, 그리고 또 약혼도 안 하고 그냥 처녀 총각을 만났는데 동침하면 그 사람은 같이 결혼해야 된다. 이런 말씀들이 나와 있어요. 그게 이제 전체적인 이야기인데, 하나님께서 왜 이런 거를 말씀을 하셨겠어요? 이것은 남자나 여자나 성적으로 순결을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거룩함을 반드시 지켜야 된다. 그게 하나님의 법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야 된다. 근데 뭐 자기가 백성이라고 하면서
하나님은 거룩한데 자기 거룩하지 않으면 이게 맞지가 않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성적인 부분에 대해서 특별히 많은 이야기를 하면서 지금 순결 지킬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돌로 쳐 죽인다잖아요. 이 죽임까지 이야기를 하는 것은 이 죄의 벌이 작지가 않다는 거예요. 이 죄의 벌이 적지가 않아요. 삶에서 환난과 고통과 어려움이 온다는 거지. 그래서 성도 여러분들이 항상 이 말씀을 우리가 가지고, 이 세상의 유혹이 얼마나 많아, 세상 유혹하는 것들이 얼마나 많아, 이런 유혹 속에서 여러분들이 거룩하고 깨끗하고 성적으로 음란하지 않고 깨끗함으로 자기 자신을 지켜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다윗이 어떻게 무너졌는지를 아셔야 돼요. 다윗이 밧세바와 간음하면서 다윗의 집안에 칼이 들어오는 거예요. 다윗은 하나님이 약속했어요. 다윗은 사무엘하 7장에 내가 너를 반드시 존귀한 이름이 되게 하고 네 이름이 세상에서 가장 높은 이름으로 세워주겠다 약속했어요. 약속하고 네 후손 위에도 계속적으로 왕위가 계속될 거다. 그것도 약속하고. 그러니까 엄청난 복이 사무엘 7장에 있어요. 그런데 그 약속이 어디에서 금이 가느냐면 밧세바 때문에 금이 가는 거예요. 밧세바의 남의 아내 빼앗아 갖고 통관한 거잖아요. 그래 갖고 그때부터 이 다윗의 집안에 압살롬 반역 일어나지, 세바 반역 일어나지, 백주의 후궁들이 욕보임 당하지, 아들들이 반역하지, 이런 일이 막 칼이 떠나지 않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 그렇게 된 이유가 이거예요. 약속은 그러나 일부는 하나님이 지켜주시더라고요. 다윗의 생애 속에 계속 왕위는 이어지도록 해주죠. 그 살아온 가정 때문에 그래. 다윗이 성실하게 살았어. 그거 하나 빼고 딱 두 가지 있는데, 그거 하나 하고 또 뭐냐면 인구 조사를 지가 했어. 교만한 마음으로. 그거 두 개 때문에 어려움이 있었고, 나머지는 다 주님이 인정하셨죠. 그래서 그 문제는 이런 다윗을 통해서도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가르쳐 주시고. 그렇잖아요. 근데 그랬잖아. 어떤 사람이 그 유부남이 직장에 있는 사람하고 그렇게 간음하고 그러는 바람에 그게 나중에 들통이 난 거야. 그때만 그 자식이 고등학교 된 자식이 피켓을 들고 그 아버지 출근하는데 가갖고는 우리 아버지는 이 사람 이름 적어놓고 거기다가 이런 사람이라고 했다고. 그 뭐 완전히 얼마나 하나님의 심판이 무서워요. 무서워. 그런 창피를 타당하고 수모를 타당하고 그런 일이 일어나기 때문에 심판이에요.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심판이니까 여러분들이 항상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말씀대로 잘 지킬 수 있는 믿음이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이거는요, 마음까지 순결하셔야 돼요. 마음까지. 마태복음 5장 27절 28절입니다. 마태복음 5장 27절 28절 읽습니다. 시작. 또 간음하지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이 거룩함은요, 사실은 마음까지 가셔야 돼요. 아예 나는 뭐 저 사람들처럼 그러지 않아. 바리새인이 하는 말이야 그게. 아이 저 사람들처럼 난 저렇게 안 살아. 바리새인이 하는 말이야. 그 말을 우리가 하고 있다니까. 이 마음의 순결까지 주님 보시기 때문에, 거룩함을 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면서 여러분의 마음도 항상 정결하고 깨끗하도록 하셔야 이게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그래갖고 여기까지 이제
그냥 외적인 거는 구약에는 외적인 부분을 많이 하지만 사실은 그게 다 내적인 부분까지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거 보지를 못해서 그런 거야. 내면까지. 그러니까 이게 어렵잖아요. 이렇게 어려운 거기 때문에 여러분이 뭘 해야 된다고요? 날마다 기도하셔야 되는 거야. 우리는 연약하기 때문에 주님이 도와주셔야만 이 은혜를 입어서 우리는 이루어 갈 수가 있는 거야. 할렐루야. 그리고 엄청나게 연약하면서도 기도도 안 해. 그러니까 이게 지금 뭐가 뭔지도 모르고 그냥 사는 거야 지금. 죄도 짓고 죄가 지은지도 모르고 사는 거지. 그리고 맨날 하나님 은혜를 복을 주려니까 줄 수가 있나. 하나님 말씀을 안 지키는데 어떻게 은혜를 주고 복을 주고 잘 되게 하겠어요. 말씀을 지켜야 주시는 거지. 구원은 예수를 믿어 구원을 받고 삶의 축복은 말씀을 지켜서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말씀을 지키면 복을 받는다 계속 나오잖아. 그래서 구약에도 나오고 신약에도 나오잖아요. 그래서 날마다 여러분들이 기도하셔서 여러분 잘 자신을 지켜가시기를 바랍니다. 기도 안 하면 우리는 거룩한 삶을 살기가 힘들어. 우리 아까 누구야 하동민 전사도 찬양하다 간증하잖아요. 간증. 그 마귀가 날마다 우는 사자처럼 쫓아다니고 있다니까 지금. 쫓아다니고 있어요. 그래서 날마다 여러분들 기도하실 때 더러운 영들, 음란의 영들아 내 마음에서 떠나며 물러갈지어다. 그 기도를 하셔야 돼요. 그 기도하시고 자꾸 이제 하시면 여러분들이 주님이 성령의 능력으로 자꾸 이제 지켜주세요. 저는 날마다 이제 기도해요. 우리 교인들이 날마다 주님 천사들을 보내주시고 우리 교회를 보호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코로나 상황에서 보호해주고 주님 성도들의 가정을 날마다 지키시고 보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코로나가 와도 코로나가 앞에 와도 안 걸리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식의 기도야. 그런 식의 기도하고 이런 기도 저런 기도 하는데 이 기도를 자꾸 하셔요. 그러면 주의 천사들을 주님 보내셔갖고 여러분들을 보호하시고 지키시는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날마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